할렐루야, 삶 속의 마가복음. 어떻게 잘 계속해서 따라오고 계신가요? 일부 전화를 드렸더니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나태해지는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여러분들 삶과 현장에 또 여러분들 마음에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예고편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때가 찼다라는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또 생각하고 또 같이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때가 참에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잠깐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수없다.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아니 이런 표현 정말 쓰면 안 되죠. 재수 온 붙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하는데 제가 썼던 표현은 사실 성경적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관점과 또 생각과 또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8절부터 어떻게 보면 14절까지 함께 봤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또 침례를 받는 장면이라든지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셨는지 친밀감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한이 잡힌 후에 우리는 생각할 때 요한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요한이 아주 귀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신 것은 요한이 잡힌 후에 막힌 것 같고 모든 것이 밀쳐진 것 같고 또 멈춰진 순간에 예수님의 길을 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어디 하나가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15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볼 건데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실은 15절만 가지고도 세 가지 포인트는 좀 뽑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때가 찼다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겼던 담을 허물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사역 중에 하나가 회개사역. 회개사역에 대한 이 세 가지 꼭지를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건드린다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볼 때는 때가 찼고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더 던진다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왜 하필 그 2000년 전에 그때에 오셨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그때에 오셨는가? 지금이 아니라 또 100년 전이 아니라 또 1000년 전이 어떻게 보면은 1000년 전이 아니라 그때 2000년 전에 우리가 보통 약 2000년 전에 그때 왜 오셨는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가장 적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은 요 빨간 갈색이라고 볼까요? 아무튼 이렇게 색깔이 벽돌 색깔로 이렇게 쳐졌던 어떻게 보면 스페인 지역까지 여기 쪽 서쪽으로는 스페인 지역까지 동쪽으로는 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팔레스틴까지 또 여기 아프리카까지 영역까지 다 연결되는 결국에 이 자체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통치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이고 또 이 전쟁이 없었습니다. 감히 대적할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평화를 얻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들으시겠지만 사실 로마가 있기 전에 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지역을 또 다 관장했거든요.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헬레니즘 문화가 번창했고 또 이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헬라 언어가 이 히브리 언어 어떻게 보면 히브리 언어가 아니라 히라보 헬라어가 보편화됐던 상황입니다. 고로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이 이쪽에 가든 저쪽에 가든 언어적인 어느 정도의 통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기도 쉽고 전파하기도 쉽고 알려주기도 쉬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철학이 발달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논리성이라든지 또 헬라 철학이 이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내는데 설명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헬라 이 제국을 이끌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도 민족 분산 정책을 썼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왜냐하면 같은 곳에 있으면 혹시라도 반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흩트는 민족 분산 정책을 썼는데 동일하게도 로마 때도 민족에 대한 이 분산 정책을 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고로 보통 교회사에서 성경학자들이라고 교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제국의 평화적 유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모든 길은 우리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해서 길이 발달된 로마 제국은 통치를 위해서 빠른 군사를 보내서 제압을 하거나 또 어떤 내용을 전달하거나 서로 어떤 제도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게 있던 것처럼 그 길은 곧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또 주요한 수단과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 헬레니즘 문화가 보편화되고 그 헬레니즘 문화와 함께 언어도 같이 함께 공통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게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을 정립하는데 이 헬라 철학, 어떻게 보면 그리스 철학, 이 헬라 철학이 예수님의 진리를 또 기독교의 진리를 전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위일체라든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이 헬라 철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밑에 적어놨죠. 정복국들은 민족 분산 정책을 쓰면서 이쪽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유리한 환경들이 조성이 됐을 때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가 준비됐다는 거죠. 언어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과 민족 분산 정책과 또 팍스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어떤 안정기가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이 확장되고 보존되고 전파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될 수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어떤 그 상태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성이 결정나는 그 시점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다라고 어떤 이제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적절한 때에 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바로 때가 차서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관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때를 강조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운이 좋았다. 이거 성경적 언어는 아닙니다. 재수가? 이것도 성경적 언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지 어떤 운이나 또 우연이나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것도 우연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고 모든 그 정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때이지 운이나 어떤 재수나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저는 좀 도전드리는 거는 우리 언어 생활 습관 중에서 바로 이 때의 언어를 좀 생각해야지, 아직 때가 안 됐나 봐 이렇게 해야지, 아유 뭐 또 다른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뭐 잘 됐을 때 아유 운 좋은 줄 알아. 그게 운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예를 좀 들게요. 또 종교학자, 어떻게 보면은 교회사 학자, 교회사의 어떤 많은 역사학자들과 또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517년 10월 30일 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또 배경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적어놨죠. 구텐베르그가 인쇄술 기술을 발견하고 또 그 다음에 인쇄술은 곧 뭐로 이어졌습니까? 인쇄술은 더 많은 확장을 이어지는 인쇄술의 발달로 이어졌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첫째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사제만 갖고 있었습니다. 사제만 갖고 있던 성경책이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결국에는 신자들에게 보급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보급되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묵상도 되고 또 어떤 게 더 진리인지를 이제 하나 둘씩 더 찾고 구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한 어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치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이 관습과 전통과 어떤 전해져 오는 어떤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책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오직 성경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거는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개발하고 그 인쇄술이 발달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손에 성경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성경책을 보면서 진리에 대해서 더 가깝게 되고, 가까워서 성령의 역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종교개혁을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때는 각각의 제후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제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죠. 우리는 정치가 종교를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다른 의미로 서로 이제 연합이나 또 서로 얘기는 하겠지만, 일제 원칙은 정교 분리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교정일치라고 봅니다. 제가 왜 교를 썼을까요? 교회의 권위가 정치를 압도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교정일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세상의 왕권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런 어떤 의지와 욕구가 바로 그 당시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종교개혁하는 것을 그 지역의 어떤 도시가 도와준다든지 또 어떤 제후가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드린다면 루터를 도와줬던 프리드리히 대왕, 그리고 쯔빙글리는 그 쭈리히라는 그 도시가 도와줬고요. 그 정부가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칼빈은 제네바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로마 카톨릭과의 어떤 단절과 거리 둘 것을 요청하면서 그 지배력에서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 자리를 좀 이 종교개혁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또 적어놨습니다. 당시 그 경제적인 패권이 유럽의 토지의 3분의 1이 가톨릭에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적어놨죠. 독일의 예를 적어놨는데 독일의 총 수입의 5분의 2가 로마 바티칸으로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수확이 되고 어떤 총 경제 활동을 해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중에 5분의 2는 바로 로마 카톨릭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어떤 경제적인 예속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좀 재미난 얘기를 하나 적어놨는데요. 우리는 뭐 신대륙 발견이라는 게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새 세상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적으로 이 신대륙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땅에서 간섭받지 않고 그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새로운 어떤
그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사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결국엔 이 상황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시 이제 그 성직자들이나 또 좀 깨어있는 의식인들은 로마 카톨릭 안에서 원래는 자성하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반추해서 새롭게 나가야 된다라는 자정론도 있었고요. 아니다. 그 안에서는 너무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자정론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정말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목소리가 사실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안쪽에서의 자성론도 있었고요. 또 바깥쪽에서의 이렇게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특심한 마음을 주셔서 루터의 종교개혁들이 이제 일어나고 곳곳에서 성경에 대한 가치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이런 배경 아래서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 신학자들하고 그다음 교회사 학자들하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시켜서 또 그 일을 잘 될 수 있게 돕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서 말씀드렸죠.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운이 없다, 재수 없다, 운, 팔자, 우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비성경적인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얘기할 때 때가 찼다, 때가 차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신앙적인 언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 역사 앞에 뭐 거창하게 제가 뭐 종교개혁은 왜 일어나느냐, 또 예수님 오실 때는 뭐 그런 거냐, 이걸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울 점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이렇게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형제죠. 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급한 겁니다. 아주 급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지금 사람을 보낸 거죠. 기별을 보낸 겁니다. 예수께서 4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자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걸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가라사대 뭐라고 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모호하신 말씀을 하시죠. 그 결국엔 4절만 보게 된다면 안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뭐 큰 문제 없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죠, 또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세대에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6절을 이렇게 떼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상황이 나왔고 그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액션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저기 보면 이틀 더 유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을 보면 급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고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병에 대해서 물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보내신 자를 위해서, 그의 아들에 대한 영광을 위해서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이 어려움과 공경과 또 힘든 점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어주길 원한다든지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빨리 어떤 일을 중단하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후에 이틀을 더 하신 이후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유대로 다시 가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벌어졌던 일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사실을 다 모르는 제자들은 아니 뭐 잠들었으면 낫겠죠.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네요. 아주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아직 나사로가 어떤 상태라는 것까진 중한 병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들었지만 지금 그가 죽게 된 것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이라, 이미 나흘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나흘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고 위중한 상태뿐만 아니라 곧 예수님이 오지 않은 그때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예측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로 여기 또 다시 한번 읽으면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예수님은 죽음을 가리켜서 얘기했는데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건 쉽죠.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건 쉽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잠잔다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젠 얘기하신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셨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신성에 대한 표현이 나온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이제 뭐 16절에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요.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좀 생뚱맞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는데 예수님이 뜸을 들였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더디 오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19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철퍼덕 이제 널브러진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죽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죽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고 하는데 라는 마음인 거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나와서 외향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당신이 여기만 계셨더라면, 당신이 그 자리에만 있었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마리아는 제가 볼 때는 내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속상하지만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쭉 주저앉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그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3절과 24절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오라비를 살리는 그 장면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다라는 거죠. 아까는 또 그 얘기해놓고 지금 마르다가 오락가락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어떤 일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거죠.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한 거죠. 이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했고요.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나사로를
일으키게 되고요.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점프하면서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우리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또 우리의 시간표가 차이가 있는 것을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리아의 시간표와 또 마르다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죠. 기별을 빨리 넣었습니다. 그러면 기별에 반응하고 기다렸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오셨어야 했죠. 또 당일 저녁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원망하고 슬퍼합니다.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표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간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3일 후에 나흘째 되는 날에 그곳에 임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또 우리가 세워놓은 시간표와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애타고 속타고 또 여러 가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3일 늦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제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때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3일 늦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때가 참여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보면은 더딘 것 같습니다. 이게 속 터집니다.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발 동동 구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라면 기별도 보내고 빨리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요. 예수님은 3일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때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드렸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시간, 어떤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이거를 우리 삶 속의 마가복음에 적용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도 제때 오시지 않은 것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때 오시지 않아서 지금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이제 마무리된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시지 않아서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짜놓은 시간표와 계획과 의지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3일 늦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때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때가 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죠. 빨리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저런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서둘러 가야 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서둘러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 이틀을 또 더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그 시점에 오셔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3일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때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3일 늦게 오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있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기별도 보내고 계속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그리고 지금 하루 당일날도 안 오시고 그 다음날도 안 오시고 그 다음날도 안 오시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지만 우리에겐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그게 제때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소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지만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재앙일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같이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어떤 냄새가 펄펄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때 또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표현 있죠. 돌을 옮겨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돌을 옮기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자동문처럼 열릴 수 있겠죠. 근데 그때 가장 절망적일 때 예수님이 하나를 또 요구하십니다. 돌을 굴려라. 그건 우리의 일입니다. 돌을 굴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동문으로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을 옮기는 건 우리의 몫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의 순종과 같이 함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고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완벽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가 완벽한 때입니다. 네. 우리는 3일 전에 오시는 게 제 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때는 3일 후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기억하고 살아가실 때 지금 상황을 좀 잘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차네. 아직 이게 원만하지 않으면 때가 차지 않았네.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네.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미치지 않았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면적으로 흘러가고 있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 6강의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또 다음에 차근차근 또 그 다음을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진도를 안 나가냐, 또 더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놓은,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그 은혜를 좀 발견하고 서로 나눈다면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진도를 많이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담아놓으셨던 그 의미를 저도 좀 한번 다시 함께 상고해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본다면 큰 의미가 되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식하면 안 됩니다.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이 있는 것처럼 급하게 드시다 보면 또 얹힐 수 있지 않습니까? 육주 과정이 적은 날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는 좀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혼자 강의하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호흡하면서 또 여쭤보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서로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더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일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제때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